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그렇게 심상치는 않아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대단한 확신을 또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 1절입니다. 원문으로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당신을 부르고 있사오니 나를 위해 서둘러 주소서. 내가 당신을 부를 때에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다라는 말이 2번 나오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서둘러 주십시오. 때가 지나면 안 되니까 신속히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부를 때에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부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을 아뢰고 또 호소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부름도 있지만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급할 때, 아주 긴급을 요하는 일이 있을 때는 조용히 그 묵상으로 속으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부르짖는 기도를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은밀히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부르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기도가 당신 앞까지 피어오르는 연기이게 하시고 나의 양 손바닥을 드는 것이 저녁 소재와 같게 하소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나와야 됐어요. 그 성전이 원래는 건물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천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천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막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것이 솔로몬 때에 와서는 건물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십자가 달려있는 이 건물은 교회라고 하면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걸 예배당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도 저쪽 북쪽 땅이라든지 또 중국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조선족들이 있거든요. 그 조선족 교회 가보면 교회라고 안 되어 있어요. 다 예배 처소, 예배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부턴가 교회라고 명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이에요, 당. 당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뭘 차려놓고 모일 수 있는 곳을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예배당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막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교회라고 쓰는데 굳이 또 뭐 예배당이라고 고치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렇게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향단에 제사장이 하루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그 분향단의 향을 늘 피워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을 늘 점검을 하고, 또 그 분향단 앞에 촛대가 있는데 등잔이죠. 그 등잔의 불을 간검을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피어 올라가도록 해요. 그 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뭐 제사 때나 쓰는 우리나라의 그 쑥향, 그런 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소에서 사용되었던 향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로마 향과 같은 거예요. 아주 은은하면서도 좋은 향기가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만 쓰도록 하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향은 아닙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특별하게 제작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 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 늘 피워 올려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일정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오래가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꾸준하게 하면서 쉼 없이 기도하는 그런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 남비 근성이라고 하죠. 그 냄비에다가 이렇게 뭘 끓이려고 하면 금방 끓잖아요. 특히 옛날에 그 양은 냄비, 그 라면 끓여 먹을 때 좋지요. 금방 끓죠. 근데 그 냄비는 금방 끓다가도 또 불 끄면 금방 식어요. 그런 것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냄비와 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인들을 평가하고 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제일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아무리 뭐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뭐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몇 마리 있는데요. 뭐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기처럼 늘 하루도 끊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여러분 기도의 습성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손바닥을 이렇게 들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뭐 기도를 할 때 손을 드나 손을 내리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해보니까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돼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양손바닥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펼쳐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서는 남자들에게 그래요. 남자들아, 너희의 거룩한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긴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옛날에 그 전쟁 영화 보게 되면은 항복할 때 어떻게 항복해요?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손 들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네.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때로
우리가 양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 소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가 질 무렵에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새벽 기도보다는 저녁 기도가 많이 나와요. 저녁도 뭐 어느 그 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깜깜한 오밤중에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해 떨어질 쯤에 하는 그 기도. 그러나 지금은 해 떨어질 쯤이 가장 분주한데요. 직장생활하는 분은 퇴근해야지요. 또 밥해야죠. 그러니까 그 저녁 기도는 되게 이제 깜깜한 밤중에 하는데, 그래서 이 저녁 소제라는 것은 해 떨어질 때.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그 시간에 어떠한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날은 굳이 무슨 뭐 저녁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저녁이 됐건 아침이 됐건 새벽이 됐건 또 한낮이 됐건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나의 두 입술로 된 문을 지키게 하소서. 이것도 재미난 표현이에요. 입술이 두 개잖아요. 윗입술, 아랫입술. 그게 뭐냐? 문이라는 거예요. 문. 그래서 나의 그 문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사는 집 대문에다가는 파수꾼을 세우질 않지요. 그러나 저쪽 옛날 그 궁에 가보면 궁 입구에 파수꾼들이 서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그 중요한 관공서라든지 또 청와대 같은 데는요, 그냥 못 가요. 거기 누가 지키고 있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꼭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 나의 그 두 입술, 이 문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의 그 문을 지키게 하소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요, 입술을 잘 간수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다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고 된다고 하고, 뒤돌아서서는 부정적인 말을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마귀라는 놈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만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의 언어도 보신다고요. 기도할 때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 끝나면 되긴 뭐가 돼. 그럼 하나님이 어느 장단에 춤을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참 마음껏 목회하며 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는 아유, 우리 목사님 틀렸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 부흥시켜 주시겠어요? 여러분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을 내서 하나님, 우리 집 서방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게 해주시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서는 이제 집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저희 영감탱이만 없었다면 내가 팔자가 폈을 텐데 막 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말이죠, 무효 그러신다고요. 입을 간수를 잘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옛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 마귀가 낀다. 그런 말도 하고요. 또 무슨 그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거 뭐 귀신이 장난해서 그런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뭘 제일 가지고 흔들겠어요? 먼저 우리 영혼에 초를 친다고요. 믿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놈의 마귀 새끼가 앞장서서 초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초를 치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 마귀를 이기게 되는데 무엇으로 다
마귀와 짝짝꿍이 되느냐?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했던 그 입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향해서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게 옳습니다 그런 거예요. 옳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한테 붙잡혀갖고는 마귀 말을 듣고 네 말도 맞아 그래요. 이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속으로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바뀌세요. 나의 서방님도 하나님 잘 믿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큰 모든 것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된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러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가 말이죠, 한두 번 기도해서 된다면 제가 이런 말 하지도 않지요. 저도요 목사지만 한 20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 1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10년 20년 기도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말지.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안 하면 자기 손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요 지금 물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부터 주시거든요. 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수건부터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이 수건 말고 물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부터 받아 그래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왜냐? 너 입부터 닦고 손부터 씻어. 그런 다음에 이제 물 먹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급한 순서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서 급하신 순서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순서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지만 되게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요 기도 잘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거든요. 배운 게 많거든요. 아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뭐부터 해요? 말부터 해요. 막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또 얼마나 평가들은 잘하는지 몰라요.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재밌어요. 대전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 성경 공부를 좀 시키는데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딱 한 번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번 왔어요. 왜 그때 성경 공부 제가 가르칠 때 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한번 참석했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그도 그럴 것이지 중급이었거든요. 성경 공부도 이렇게 초급 단계부터 올라가는데 중급 성경 공부에 들어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울에 올라서 한번 수요일 날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가 체질이 아니래요. 너무 쉽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속으로 참 내 양이 아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로 한 몫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지식 갖고 뭘 평가하려고 하고. 솔직히 성경을 보면 그렇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그 성도하고 저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입방정을 떨어요. 그럼 또 옆에서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 우리 목사님 우리 수준을 감안을 안 하셔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아는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는 것도 없어요. 그 괜히들 그냥 입방정을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성경 말씀 한 말씀 주실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 저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얼마나 고민하실까. 기도하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종을 선대한다고요. 어느 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이 좋은 기도하는 연장자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잘 타이르고 입으로 한몫하려고 하고 말로 한몫하려고 하고 자기의 재능으로 뭘 하려고 해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와 경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꼭 계셔야 돼요. 가정에 물론 아버지들도 기도하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 기도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신앙만 유지하면 돼요, 남자들은. 그러나 여성들은 달라요. 집안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야 그 가정이 평탄하게 가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좋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막 속상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전혀 혼내키질 않지요. 그러나 혼내키는 건 누구를 혼내켜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막 혼내켜야 돼요. 막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내켜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더 교회 나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포진했을 때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일하다가 혼자 삐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그게 인간의 말인 줄 알고 서운해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하는데 날 가지고 그런다고 하고 삐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요 기도로 승부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4절에 나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 곧 악한 말 쪽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과 더불어 제멋대로 자행자지하며 나쁜 일을 행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먹지 않겠나이다. 5절 의로운 분이 나를 치시는 것은 오히려 인애이며 그분이 나를 책망하심은 오히려 내 머리에 기름과 같으니 나의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힐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 6절 그들의 위정자들은 바위 옆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니라. 나의 말들을 그들이 들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좋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니라. 7절 땅을 갈아서 잘게 부수는 것처럼 우리의 뼈들도 스올의 입에서 흩어지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도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다 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두 눈이 당신을 향하고 있사오니 이는 당신만이 내가 찾은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패시를 방취하지 마소서.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인생 한평생 살면서 입으로 입방정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말고 평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9절 나를 잡으려고 나를 위해 쳐놓은 올가미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설치해 놓은 덫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호함을 받습니다. 마지막 10절 악한 자들은 그들이 그물에 서로 빠지게 하시며 나는 완전히 피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소중함을 잘 아시고 오늘도 내일도 내 목숨 다 하는 그날까지 나의 몸에서 한 방울의 피가 남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겁니다.